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이민우 목사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모두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맞이하면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래 종교개혁 기념일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당시 타락한 카톨릭의 문제점들을 기록한 일명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게 되었거든요. 후에 교회력으로는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종교개혁 기념 특집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두 차례에 걸쳐서 종교개혁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목사님, 종교개혁 그거 옛날 얘기 아닌가요?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대략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제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정보 교환하는 것에 그치는 옛날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주제의 역사적 사건 가운데 오늘 나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고의 틀을 넓혀줄 수 있는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실 때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이 이 2020년 4차 이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한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상식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 3대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떠올렸던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그리고 다소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 쯔빙글리, 이렇게 3명을 종교개혁 3대 인물로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3명을 살피며 종교개혁에 대해서 탐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3인에 관해서는 이미 알려진 자료들도 많고 앞으로도 들어볼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가 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500년 전의 사건과 오늘 나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건들과 인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본론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앞서 종교개혁 3대 인물 이름 퀴즈를 드렸는데요,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종교개혁에 관해 오해하시는 내용 중에 간혹 이 종교개혁은 그 3명이 일으키고 시작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좀 더 대중들에게 의미 있게 가져간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3명을 3대 인물로 꼽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대중들이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고 좀 더 체계화시켜서 이 종교개혁을 이끈 인물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종교개혁이 저들에 의해서 출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루터가 어느 날 자는데 갑자기 꿈에서 루터야 종교개혁을 시작해라 하는 계시가 보여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알아야 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시대를 읽는 눈 때문인데요, 패러다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종교개혁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천동설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AD 2세기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천문학자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예를 들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선언을 하고 난 후에 사람들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죠. 2세기부터 천동설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우주를 바라보고 지구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16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 의심 없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주장하기 전까지요. 그리고 이 코페르니쿠스 후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론을 연구하면서 증거 자료들을 또 제시하고, 약 100년 정도 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체 망원경을 고안하여서 이 지동설의 근거를 증명하게 되죠.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것이 불변하는 진리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올바른 패러다임,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관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화답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가까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대적 요구라는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당시 중세시대의 유럽 지역에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누군가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뚜껑을 열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 수도 이룰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왜 열매들이 점점 더 여물어 간다고 하죠? 그렇게 쌓여가다가 그 뚜껑이 마틴 루터의 손에 의해서 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빠르게 살펴볼 얘기들은요, 과연 그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이 종교개혁의 필요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들을 통해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중세시대 하면 아마 가장 밀접하게 따라오는 연관 검색어가 르네상스일 것입니다. 이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 문화혁신 운동이었는데요, 다 생략하고 그 핵심 기조가 뭔지 아십니까?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였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그 예술 작품들을 보시면요, 그 이전에는 신들에 관한 주제들이 주를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인간들이 그 밑에서 일하거나 즐기는 그런 류의 그림, 그런 류의 시나 노래들이었는데, 이 르네상스로 접어들면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이 기치를 들고 일어난 문화혁명의 결과 이후의 작품들을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이 인간을 초점하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혹 신이 등장하더라도 이전처럼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에서 재해석한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미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영역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시 등의 모든 문화 영역에서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신 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를 그리고 또 노래하게 된 이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였다. 당연히 신앙은 점점 메말라가고 심각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죠. 거기다가 1300년에서 1350년에 유럽 전 지역을 휩쓴 흑사병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유럽 지역의 인구 3분의 1이 감소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이걸 재밌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당시에 심각한 인력 부족에 봉착하게 되고,
인부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하위 계층이 인구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대다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당시 사회제도였던 이 봉건제도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부들의 품삯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들은 좋기도 했지만 결국 이러한 현상은 기계 기술의 발달로 또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454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인 것이죠. 원래 인력이 많았을 때는 굳이 돈을 들여서 기계와 기술을 연구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나가서 글 쓸 줄 아는 사람들을 여럿 고용해서 대필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구 감소로 인해 이제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더 힘든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마침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이 활자 인쇄가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르네상스 최대의 인문학자로 평가받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쇄술의 발달과 맞물려서 1515년 교회 갱신의 주체가 일반 평신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엔키리디온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게 소위 지금 말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1492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또 당시의 시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유가 뭐냐면 당시 교황청을 중심으로 지구는 네모라서 바다 끝으로 나가면 떨어진다라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부스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배를 타고 그 너머로 가서 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교황의 말이 모두 진리인 줄 알았는데 교황도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 속에 자리 잡게 된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코페르니쿠스가 1506년에 천동설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교황청은 계속 천동설을 주장했었는데 천동설도 틀렸죠. 네모난 지구설도 틀렸죠. 카톨릭이 주장한 이 교황의 무오에 흠집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 개혁에 대한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종교개혁 3대장들에게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그 필요성과 열망이 점점 커져가고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실제로 종교개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문화로 인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몰아간 분위기 어떠세요? 편하고 좋으신가요? 신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불편함과 나아가 불쾌지수가 점점 쌓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흑사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세에 대한 영원한 시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르네상스 최대 인문학자였던 그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에라스무스의 서적들과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대중들에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콜럼부스 신대륙의 발견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인해 교황청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균열을 야기하게 되었고, 당시 면죄부 판매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들로 인한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요, 당시 마치 어마어마한 힘과 어떤 뛰어난 학식을 가진 영웅적인 인물이 나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으킨 혁명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자리에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라는 인물이 사용되어졌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세시대의 종교개혁과 오늘 이 시대의 나와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영어 속담에 History repeats itself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사는 반복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중세시대에 있었던 이 사회적 변화의 기류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뭐 꼭 평행이론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요. 1300년대에 있었던 흑사병의 팬데믹 현상과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현상, 또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시선을 끌어내렸던 르네상스 시대와 절대적 진리는 없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 인쇄술의 발달로 사상을 담은 책들을 대중에게 빠르게 보급할 수 있었던 것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과도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닮았는데 또 너무나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 당시에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오늘은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가 섰던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당신이 서야 한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닦아놓은 이 개혁의 길을 이어가야 할 몫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고,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 오늘 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단 오늘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특별 영상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 가치와 주장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피면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분량의 얘기들을 빠르게 정리하다 보니 놓친 부분도 있고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